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 있는 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에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주의 능력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부활하셨을까? 부활이 가능할까? 그런데도 뭐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뭐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되지 않냐.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거짓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부활을 통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설명하는 거니?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활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사기당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믿는 자는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부활하셨다, 부활 안 하셨다, 부활한다, 부활 안 한다 하는 논쟁이 계속 이건 끝없이 논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못하냐는 차이지 이 논쟁은 결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부활이 그냥 지어낸 얘기거나 흔히 말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되는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고 확실하다. 왜 확실한가? 여기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누가 생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확실하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으니 그게 첫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여기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대개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이 한 사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요. 재판을 받을 때 법적으로 증인들이 얼마가 있어야? 두세 사람이 있어야 확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증인은 여기 바울이 말해요. 500명 이상이다. 1명, 2명이 아니고 500명 이상이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12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나 가깝게 예수님을 따르고 존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걸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슬퍼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예고했지 않느냐? 왜 슬퍼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예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근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또 예수님이 제자지만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나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할 때 주님이 거기도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주님 맞습니다. 부활이 맞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니?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우리는 또 그 약속된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확실하게 증언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고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이건 거짓말이야. 이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런 놈들은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런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또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빛이 막 빛이 위로부터 비치는데 너무 밝으니까 눈 못 뜨잖아요. 머리를 숙여서 엎드렸는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그때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와 같아요. 그래, 네가 부인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했으니 너가 이제는 예수 전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네가 이제는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이 사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동안 막 예수 부활 거짓말이다 이런 사기꾼하고 앞장서서 수데반을 죽일 때는 앞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즉시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울, 다윗 만들어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 증거되고 로마 땅끝까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몇 사람들만 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 제자들, 가까이 한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부활이 가짜라고 소리 지르는, 예수 부활이 사기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길 바라는 것은 사울만이 아니라 부활이 그게 불가능하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은 사기다, 이 사울처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설명할 수 없지만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배너라는 영화가 굉장하잖아요.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무언가니 유대의 가문인,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몰려서 그만 노예가 됐다가 그 노예가 배 밑에서 배 노젓는 그 역할을 하다가 그 배를 파손되는데 로마 사령관을 건져주면서 그 양아들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쭉 그의 일생 동안 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걸 그 배너라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다, 주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원작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인 거니 기독교는 허구다, 예수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죠. 기독교는 이건 하나의 허구다. 그러던 이 윌리스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다, 진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 모든 이의 구원이시다. 이 참 저도 배너를 아마 저뿐만 아니고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봤죠. 너무 잘 썼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썼을까? 그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주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고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성은 씨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잘 몰라. 그냥 가끔 교회 나가는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내가 그 내용이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분하고 산행을 같이 하다가 그냥 자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냥 물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만나는데 제가 성경을 거의 다 읽어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김성은 장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질문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마치기 전에 내가 성경을 더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고린도서를 읽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래서 이 김성은 씨가요, 그때부터 다니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들어왔는데도 나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거 말이 뭐예요? 나같이 만삭돼, 바울이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처럼 믿음 없고 만삭되지 못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간증을 하고 다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또 한 분인데, 그 소련 공산당이고 장군을 지낸 사람인데, 그분이 무슨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말아라. 무슨 폭파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라.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래 이분이 또 예수 믿고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지역을 폭파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그냥 없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때로는 부정하는 자에게, 때로는 악한 자에게, 때로는 실망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활은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태어났다가 나이 먹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것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꽤 몇 년 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믿음 좋은 아들인데 신학교를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자꾸 저러니 신학교를 갔으니, 아니 교회 잘 다니고 은혜 잘 받고 믿음이 좋았던 아이인데 신학교를 갔더니 예수 부활 안 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왜 그럴 리가 있느냐. 아니에요. 교수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부활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웃느라고 부활 안 하셨을까?
여러분요, 십자가에 대한 도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설명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데 부활했다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첫 열매라는 거니,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면 그 씨가 설명을, 그냥 그 씨를 파는 사람들이 설명만 듣고 이 씨는 이러이러한 건데 이렇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주세요. 그래 밭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이제 궁금하지요. 말은 들었지만은 이 씨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첫 열매, 그러니까 맺힌, 이런 거구나.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걸 보고 첫 열매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매고 있어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안 지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죄 지키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게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죄 가운데 살게 돼요. 또 하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보활이 있지만은 죄를 지면 또 어떻게 돼요? 죄에는 벌이 따라요. 벌, 죄와 벌. 그게 뭐예요? 벌의 결론이 사망이에요. 죄와 벌.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죄짓게 돼 있고 태어나면 다 시간의 차이일 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절망이 1차 죽음이에요. 살지만 어떤 두려움, 절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일단 죽어,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두려움, 걱정,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어느 날인가 죽게 돼 있어요. 예,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가 왕이든 장군이든 톱스타든 재벌이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시황 같은 사람이 오래 살고 싶지만은 50대에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망이 뭡니까? 세 번째 사망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천면은 뭐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보면은 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 죽인다, 어? 너 죽인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 죽인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그걸 죽는다 하지 않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음이 아니에요. 또한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이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심이 믿어지는 거, 그게 첫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기를 원해요.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은 잠깐일까요? 오래일까요? 잠깐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벚꽃을 봤더니 잠깐이야. 야, 벚꽃 참 이쁘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 지었어요. 벌써 우리 집 앞, 몰라 다른 데는 내가 모르는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엊그제만 해도 해놨더니 하얀 색깔이 조금 바라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없어졌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이에요. 젊음도 잠깐, 부도 잠깐, 영화도 잠깐, 인간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신앙은 잠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이 부활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니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나 그 부하다 가난하다 안 매인다. 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천년.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뭐에 찬송 불러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저는 늘 그 말씀하면 힘이 나는 게 재밌는 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바울아!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정신 차리고 말해! 그럴 때 바울이, 재판장님 옳습니다. 재판장님의 권한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 좋습니다. 왜? 당신이 너희는 아무래도 죄가 많아 사형!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좋겠죠? 네? 사형! 그러면요, 왜?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내가 그리워하던 천국 가는 거니까. 재판장님께서 사형! 그러면 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늘나라,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을 가서 만나서 함께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놈이 미쳤나? 그렇지 않겠어요? 저놈 미쳤나? 바울아 너 미쳤구나. 실성했구나. 그러나 또 재판장님이 너 죄 없어. 나가, 무죄야. 나가. 그러면은 나가도 또 이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재판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다 좋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쯤 되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가지고 흔들 수가 없어요. 너 재산 다 뺏어가! 그럼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세요? 뭐 뺏어갈 것 같으면 내가 가져가지 말라고 안 가져가겠어요? 뭐 그러세요. 너 죽여! 너 죽어! 그러세요. 뭐 죽인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복음에 서면 세상에 오는 풍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생각이 나네. 이 말씀 전하다 보면 옛날 주워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38선 그 지대에서 우리 군인이 뭐 거기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대변이 보고 싶어서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따로 저쪽으로 좀, 거긴 뭐 숲이 막 우거져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대변을 보는데 아이 보니까 총이 하나 딱 됐더니 손들어. 그래 보니까 인민군이, 거기서도 그 안에 인민군들 또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가 본데 손들어. 그래서 손을 들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할 시간만 주세요. 죽이시는 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 기도할 시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총은 지금 이렇게 겨누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나라 가는데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기 총 쏘는 이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뭐 길게 했겠어요? 1시간 안 했을 것 같아. 간단하게 하고, 예, 기도 끝났습니다. 총 쏘시지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눈물이 글썽글썽 오더니, 동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자입니다. 이북에서. 눈물이, 나도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응? 우리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라고. 그걸 책에다 써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때 막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 뭐 칼로 찔르듯 이렇게 해서. 근데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오히려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 뒤에는 정말 이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북도 예수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날지 누가 알았어요? 또 이게 얼마나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제사함의 확신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가난이 오든 부가 오든, 가난이 온다고 실망하지 않고 부가 온다고 자만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준다고 교만하지 않고 핍박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죽음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죽음이 여러분 순서대로 옵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19에 이제 아기 난 지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린 애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젊은 애들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젊은 애가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를 일이 항상 많이 생기는 건 뭔고 하니, 이 코로나19가 선진국 시스템,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고 시스템이 잘 된 곳은 괜찮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리고 죽고 고통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잘 나가도 세상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오든 어떤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오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일로, 코로나19로 이게 이제 금방 안 없어질 텐데 이 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것 같아. 세상 재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라갔다면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도를 받아들이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재난의 세상, 종말의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교했습니다마는 제주도 67년도인가 대학 졸업을 앞에 놓고 66년도인가 보다 제주도 갔다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졌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냥 다 엉망이에요.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배가 깨졌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때 참 이 믿음이 좋다는 걸 발견한 건,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배가 깨져서 죽는다면 무슨 길이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이제 주님 나라 간다면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땐 장가 안 갔을 때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눈 뜨니까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주의 나라로 이미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배가 다 깨진 게 아니고 일부가 좀 깨졌는데 그게 잘 수리가 돼서 부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제주로 돌아왔는데 엄청난 일이지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혼돈이 오고 무수한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게 계속됩니다. 안 끝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끝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함을 믿을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이 좀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몸은 불완전한 몸이 아니고 완전한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벽이 있는 데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하기 전의 몸은 불완전한 몸이나 부활하신 뒤의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의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질 것은, 여러분, 부활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불완전함이 있어요. 우리 제가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함에도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손발이 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아,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지만, 부활할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병들었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을 인하여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바울과 같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이 완전한 몸을 입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세상에 매이고 흔들리지 말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울고 교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때문에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현실 앞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